2022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도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밧단 아람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여정부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7년을 일했지만 그 아내를 얻지 못해 다시 또 7년을 하루와 같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를 속이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오늘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 이제는 처남들까지도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나 보다.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인 라반을 보니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색이 달랐다. 즉 라반의 속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하며 고민 가운데 있죠. 하지만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사방에 자신을 향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야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받은 야곱은 4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긴급 가족회의를 주관합니다. 가족회의 때 야곱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대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지나온 세월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말하며 아내들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모든 결정에 대한 과정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죠.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라헬과 레아는 오직 분깃, 그들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시집 보내고 그 대가로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지요. 야곱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구별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두려움이 애워쌀 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